였는데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로. 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네, 어두웠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 긴 범죄의 목록들이 있었고 그의 일생 가운데 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 참 이게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영원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바로 직전에 여기서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의가 없이 죽는다면 영원히 그 인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길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나름 밝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선행의 긴 목록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이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한 강도와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 강도는 교회 밖에 있었고요.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자였고 한 사람은 신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강도였고 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 강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즉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성령이 충만한 그 설교를 듣고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주 엄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같은 것은 뭐냐 하면 둘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 강도도 죄인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회견할 때에 그들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는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즉각 구원을 받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뭐 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으려고. 뭘 얻는 거죠?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를, 그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의 살 날이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농담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뭐 올해 60이라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눈을 깜빡하는 새에 그냥 청춘이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건 많이 느끼시죠? 눈 몇 번 깜짝하는 새에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볼 때에 그 날이 얼마나 장구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으며 또 얼마나 공허하며 무가치한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영광을 묘사하기를 시작조차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그 영광을 그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다는 우리 다니엘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뭘 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주어진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준비하라고 주신 짧은 생애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심수봉이라는 가수 아시죠? 심수봉이 부른 나의 몸을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 찬미가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 걸 제가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그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죠? 참 꼬였어요. 옛날 청와대 안가에서 박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 죽을 때 거기 있었어요. 그때 심수봉 이 가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5이에요. 좀 저희 딸아이가 25이거든요. 애기예요, 애기. 근데 불려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권력의 솥을 풀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박 대통령이 죽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심수봉의 생애에는 뭐가 찍혔는가 하면 붉은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마 심수봉이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을 거다. 그 어린 나이에 불려가서 그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두운 세계를 지나오면서 그가 부른 그 노래,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잘 부르는 노래보다 인생의 깊은 굴곡을 지나서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이 가슴에 이렇게 후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의 삶이 꼬이고 그것으로 그의 삶에 참 시련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뭐 가수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훈아하고 남진 가수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남진이라는 가수는 지금 새 에덴교회 장로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노래 부르는 때 이렇게 뭐 잠깐 가요풍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에 와닿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게 다 쓸 데 없더라. 그러면서 그 노래 부릅니다. 근데 나훈아는 신앙이 없어요.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세상은 쇠퇴해져 가고 있고요.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이 앞으로 일어날 재난들과 여러분 끝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서 나의 영혼의 피난처를 발견할 것인가? 제가 전에는 가끔 이렇게 일부러 무덤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일부러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무덤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도 잠시 후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잠시 후면 산에 가서 눕습니다. 그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인가. 가끔 무덤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나는 지금 주와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실 때에 그의 생애의 긴 범죄의 목록을 뭐 하셨다는 것인가 하면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많은 그 범죄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긴 선행의 목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도의 범죄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그 많은 선행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구원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의 많은 죄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도의 죄가 멸망받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뭐가 확정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요? 지옥이 확정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옥이 확정된 마귀의 자식에서 영생의 보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예요? 의가 없어서예요. 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강도의 긴 범죄의 목록이 그에게 사망을 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 글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이렇게 찬미 부를 때 있죠. 준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찬미를 부를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 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를 해요. 여러분 찬미 부를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찬미를 부를 때 우리가 흔히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내 주의 보혈을 하면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비 준비 찬미 부를 때.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하나하나가 새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글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많은 선행도 내 구원의 어떠한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 은혜가 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태어날 때 이미 지옥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고 그가 많은 선행을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지옥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왜 예수께서 강도의 범죄를 간과하셨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 뭘 시켰다는 거예요? 전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그분의 공로와 의와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자아 포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니까 자꾸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제가 일부러 큰 글자로 해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구원인.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마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이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에 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호하게 들리죠. 그죠? 네. 그리고 입으로 뭐하여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공로와 희생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셨다는 그 믿음,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 의를 얻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자아 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강도는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뭐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즉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뭘로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강도가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행위도 없이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형벌받음이 마땅함을 고백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8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되찾아온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뭘 믿어요? 좀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요?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자, 믿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이 믿음이 히브리 사람들 말로 그 단어의 그 기본 어근이 뭐냐 하면 아만이에요. 아만인데 이 아만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즉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진실로 주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받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자기 생명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덮어서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보호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견미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래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제주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데 좀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쇠 같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저걸 그려놨던 것 같아요. 저게 뭘 여는 열쇠 같아요? 천국을 여는 열쇠 아닐까요? 구원을 여는 열쇠 아닐까요? 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야곱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후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에 나타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는 그의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과 처절하게 깨닫는 투쟁의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때 그는 자아를 포기하는 그 경험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가 최후로 완전한 자기 굴복이 일어나는 야복강의 경험으로 진행되어 나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자기의 의로운 행위도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입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 안에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데요. 어떠한 선한 행위 없이 자손을 뭇별과 같게 하리라는 말씀을 단순히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죠. 아내를 누이라 하고 최후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 아들을 바치는 그 경험으로 그의 의롭다 하심의 과정이 점점 진행되어 나갑니다. 네. 강도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 첫 단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강도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자, 매일 우리는 탕자의 경험이 반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수치의 기록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주 외에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까 하는 그러한 우리 심령의 고백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죠? 그 회개의 슬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슬픔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슬픔에 뒤섞여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그 평화가 마음속에 다 밀려옵니다. 니고데모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회견 이후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숨어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로서 봉사했던 모든 선행과 그의 의로운 기록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교훈을 기억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쳐나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누구도 보았고요. 강도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습니다. 저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구주임을, 나의 구주임을 보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스스로의 자아와의 투쟁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니고데모가 강도의 위치에 동일하게 섰습니다. 어디 앞에요? 십자가 앞에요.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뭘로 간주돼요? 반역으로 간주되어 배격당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 앞에 서서 그분을 두르고 있는 비길 데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창세 후로 굴욕의 생애가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을 보고 있다. 어느 누가 그 무한한 희생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자아폭이니 뭐 이런 거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기초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무한한 희생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죠. 강도의 고백, 니고데모의 고백.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할 때 저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죄인들의 수많은 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안약이,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이제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스쳐가는가 하면 내 지나온 생애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목록들, 이런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요.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앞에서 그것들이 나의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도화지에 잘못 그린 그림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회견 이후에 자신의 구원론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탕자는 이게 교회 밖에 있던 강도와 교회 안에 있던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동일해요. 자, 한번 보세요. 강도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주의 거룩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시대 소망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해지는 조롱과 멸시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동료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이 강도가 다 들었습니다. 또 행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었다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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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예요?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뭘 읽은 거예요? 성경 읽은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뭘 발견한 거예요? 저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마음으로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형벌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대답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같은 것이죠. 어떠한 선행도 필요 없고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고 나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어린 양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입으로 구세주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강도가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자아포기도 선행도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자기 행위가 되어버려요. 다 자기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리지 않으면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뭐로 얻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회개 후에 생명을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강도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들었죠. 니고데모는요 그 회개 후에 뭘 연구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당연히 강도처럼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한 것입니다. 강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면서 구절하는 확신이 들었고 니고데모는요 기록된 구약 성경 가운데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도 구원 얻는 방법이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말씀을 회상했고 바라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강도는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니고데모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니고데모는 바로 이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강도는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었고 인간의 의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쓸데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니고데모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선행을 버리고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가난한 제자들을 위하여 니고데모는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어요.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헌신이잖아요. 그죠? 헌신이 그 위에 따라오잖아요. 네. 자, 강도의 긴 범죄의 목록, 니고데모의 이 긴 선행의 목록들이 다 구원을 얻는데 아무 쓸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이요? 십자가만이요. 강도는 수많은 죄악의 길 끝에서 니고데모는 수많은 선행의 길 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왜요? 죽으면 뭐 할까봐? 못 깨어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마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죄예요, 죄. 여러분, 이제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자아포기 하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뭘로 구원받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죄도 무색해지고 우리의 많은 선행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색해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바로 이 믿음 위에 기초해 있고 우리의 혹시 공로도 이 믿음 위에 기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까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다 무색해지고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다 퇴색돼 버립니다. 다 무색해 버려요.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이끄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